당신은 지금도 사명자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지금도 사명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될 수 있냐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적인 선지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총 7번의 사건 속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7번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왕과 함께 그 일들이 소개되어졌고, 그리고 반면에 이 엘리사는 어느 정도였느냐? 무려 24회 24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소개되어졌습니다. 대부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특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들이 대개 소개될 때에 처음에는 엘리사나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뭘로 바뀌게 되냐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부름받아 세움받았고 보냄받았다는 선지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한 바로 뒤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그들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나 엘리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많이 나타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목적이 그 표현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들이 사역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죄라는 것들이 그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에 쉽지 않게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그들에게 회복시키고 그 신앙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 그 모습들을 소개하다 보니 7번, 24번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19절에 분명히 14절 시작에서 보면 엘리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19절에 보면 그 엘리사를 다른 이름으로 또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 때로 내지는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세움받고 택함받은 자로서 그 당시에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고 우상 숭배를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지금 이 요아스 왕과 관계의 내용 속에서 엘리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내용도 또한 두 가지의 이유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했느냐? 오늘 그가 하나님이 보냄받은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뭔가 좀 언짢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짢다라는 그 내용의 말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형식적인 반응만 취하는 요아스 왕에 대하여
사명자로서 분노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 계속합니다만 이 요아스 왕이 어릴 적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그 옆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마다 요아스 왕에게 말씀으로 또 분별력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다음에는 방백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 방백들이 와서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일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그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허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아세라 신상 자체를 그냥 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까지 되어지는, 그래서 시작은 요아스 왕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왕으로 소개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소개되어진다고 했던 내용,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이었죠. 근데 그 내용 속에 오늘 그가 이제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인생과 사명이 종착역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엘리사가 사역을 했던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한 사람을 섬기는 일도 쉽지 않은데 몇 명의 대통령을 섬기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이라는 왕을 섬기고 그 다음 예후라는 왕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예후라는 왕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 여호와야스라는 왕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야스 왕 다음 오늘 요아스라는 왕, 4대의 왕을 섬겼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 속에서는 특별한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과정들 속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왕으로 세워진 현실들을 직도하면서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때마다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섬기도록 권면하고 전하였던 사명자의 모습,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 시기를 섬기고 대언했다고 한다면 그 시대의 분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 그 유지되어지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4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면서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모습, 이런 현실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섰던 엘리사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엘리사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에서 소개되어져요. 그 안타까운 모습은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이 14절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4대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해 왔던 사람인데 오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내용이 턱커덕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는 한번 지나갔는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많은 왕들과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고 그 악한 것에서 돌이키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던 주인공인데, 그런 엘리사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내용이 성경 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사실 저도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안타까웠던 제 마음이 조금씩 뭔가 다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이런 질문이 제게 들렸습니다. 너도 죽을 병이 걸리도록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이 탁 던져지니까 제게 마치 이렇게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안타까웠던 심정이, 이게 지금 누구를 안타깝게 할 내용으로 멈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사명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달려갔던 그 엘리사의 사역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정 속에서 저한테 반대로 질문이 던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너도 너의 몸이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리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이 생각이 되니까 안타까웠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지 아세요? 엘리사라는 인물과 그 사역 현장이 존경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쉬운 게 아니구나. 4대에 걸치도록 그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냈다라는 자체가,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몸이 그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런 생각들과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제 스스로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저리게 되도록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사를 저 죽을 병도 막지 못하는구나,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흐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어떤 일들을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도 끝까지 이 요아스 왕에게 아람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질병조차도 막을 수 없는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년이라는 때가 되어지면 은퇴라는 사직이라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사명에 대한 은퇴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오늘 어떤 시대에 어떤 나이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명은 은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나눔들을 했습니다. 어젯밤 나누는 건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요. 나의 목표가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데 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내가 더 변화되고 성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어도,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있어도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우리는 내 육신의 쇠함 속에, 숫자로 계산되어지는 나이 속에, 또 우리의 형편 속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할 때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사명자의 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내가 믿고 깨달아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산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성도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명은 언제까지 감당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교단에 정해진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은퇴라는 일들을 합니다만, 요즘은 그 은퇴식을 그래서 안 한답니다. 은퇴를 안 하고 그냥 광고 시간에 사역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직분만 사직하고, 이제는 사명은 또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곳으로 가는 흐름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들 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정년이 돼서 은퇴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식이라는 것은 내 직분에 대한 사직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고 택함받고 맡겨받았던 감당했던 사명들은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서면 오늘 엘리사의 오늘 마지막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섰고 갔던 그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기도 제목 나누는 가운데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기도 제목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목을 나눴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돼. 마지막도 좋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몸이 쇠하여지고 환경이 바뀌고 예전 같지 않아도 내가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나도 지금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4절 중반절 이후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말을 요아스 왕이 병이 들었던 엘리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누가 누구 앞에서 했던 이야기냐면, 지금 병이 들어 누워있는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스승과 헤어지고 스승이 이제 내 곁에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했던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을 외쳤던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는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설명하면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엘리사를 왕이 인정하는 게, 당신은 정말 사명자입니다. 정말 당신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여 줬는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모습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활을 쏘고 땅을 치고 하는 내용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 속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려주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면 끝까지 보호자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자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 말의 고백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듣고 싶습니까?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그런 영향력을 준 일들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어떤 고백과 어떤 추억을 듣고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나의 맡겨진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오늘 엘리사처럼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고, 엘리야처럼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가락성산교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